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은 헬라어로 한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 명령형 동사는 21절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자기를 지키라.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는 것이 주 동사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개의 분사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두 개가 있고 21절 하반절에 하나가 있습니다. 20절에 두 개의 분사형은 뭐냐? 거룩한 믿음을 토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는 것. 다시 말해서 자기를 건축하면서 라고 하는 분사가 있고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성령으로 기도하라가 분사형입니다. 그리고 21절에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자비를 기다리는 것이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상황 속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굳건히 지키라고 하는 권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단 사상으로 참 어지럽습니다. 이단 사상뿐만 아니라 세상의 철학과 사고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와 성도들은 가까이 하기에는 거북한 존재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나 성도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욕 안 먹을 정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교회에게 자신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하게 되면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줍니다. 성도의 의무는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21절에 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머물면서 자신을 지키고, 교회와 성도는 자신을 지켜야 돼요. 이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 믿음, 즉 신앙을 지킨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자신의 신앙을 지켜야 하고요. 이 땅의 잘못된 가르침이나 이당 사상으로부터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권위나 질서를 부정하는 세상의 가르침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다양한 방법으로 믿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물질로 공격할 때가 있어요. 세상적인 성공의 비결이나 방법을 통해서 교회나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비교 의식을 통해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고요. 육신의 평안함이라 하는 도구를 통해서 교회나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습관이나 이 간섭을 가지고 공격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을 지킨다는 용어가 뭐냐 하면 자신을 보호한다, 자신을 유지한다 이런 뜻입니다.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자기를 지키는 것이에요. 성도는 자신을 이 세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하고 순수성과 진실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상당히 문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워하면서 조장하기도 해요. 우리는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란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겁니다. 또한 이 올바른 교제권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시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개인주의적인 사상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도 개인주의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 하는 사상이 너무나도 강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개인적인 사상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공동체, 우리라고 하는 그 사상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코로나는 이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해요.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교회의 모임이나 예배는 자제되고 있습니다. 정부나 방송 매체는 교회나 교회 모임을 참석하는 것은 위험하지만은
식당이나 다른 곳에서 그것을 참석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는 식으로 인식을 주고 있어요. 이런 잘못된 인식으로부터 우리는 공동체를 잘 보존하고 우리를 보호해야 하고 한다는 겁니다. 교회 예배나 모임, 식사를 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한다면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여러분 식당에 가서 식사하는 것 상당히 더 위험해요. 그런데 왜 식당에 가서 식사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고 교회에서 식사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냐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정부나 방송 매체가 행하고 있는 그 소식에, 그 소문에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잠재적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지키라는 명령은 교회나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무라는 사실,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도는 자신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수를 얘기합니다. 반드시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이 당연성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용어가 에오리스트라고 하는 용어인데 이거 뭐냐? 이것은 반드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명령형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아주 강조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지키되 어디서 자신을 지켜야 하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라고 하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지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용어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용어가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의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얘기할 때에 이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우리를 보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여러분 묵상하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지를 여러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 자기를 신뢰한다는 것을 믿을 때에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어떤 위험이 없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어떤 유혹도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또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 세상을 사랑할 리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마치 연애하는 것과 같습니다. 연애할 때에 사랑하는 연인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게 연애고 사랑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원하고 있는 그것을 포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얘기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우리의 신앙을 보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사실 분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이게 분리될 수가 없는 하나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저자가 이 두 가지 의미가 가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의미를 묵상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사랑하라,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시고 신앙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한다면은 나의 명령을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가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안에 말씀 안에 거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하겠죠. 너희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은 내 사랑 안에, 내 명령 안에, 내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구하는 것은 사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의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는 겁니다. 지금 20절 그리고 21절에 이 사실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믿음과 신앙을 지키겠다고 결단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지키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실한 믿음을 점검해 보는 것이에요. 정말로 나의 믿음이 참인지, 정말로 나의 믿음이 신실한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는 것,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내가 그 사실을 믿는다 하는 그 구원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구원의 믿음에 기초를 해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성경이 말할 때에 믿음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모퉁이 돌 위에 교회를 건축합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그 규칙 위에 세워진 것이에요. 저자 유다가 믿음을 서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라고 명령했을 때에 에베소서 2장 20절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지금 터를 굳건히 세우는 것, 이게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터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그런데 이것은 현재형 분사입니다. 현재형은 뭐냐? 계속 건축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그 구원 위에 계속 신령한 집을 지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집이 지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계속 짓는다는 것이죠? 자기의 신앙을 굳건히 세우는 것, 믿음을 세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복음 위에, 예수님의 은혜 위에, 예수님의 말씀 위에, 예수님의 능력 위에 계속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만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터전 위에 집을 건축하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믿음, 신앙을 성장시키고 발전시켜라, 이런 뜻이에요. 사실 교회도 성도도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양과 질에서 모두 성장해야 합니다. 대나무는 6년 동안에 땅 밑에서 뿌리로서 존재합니다. 그러다가 봄에 새순이 나오면은 초여름이 딱 되는 순간 성장할 만큼 다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가 이제 지남에 따라서
대나무는 줄기를 더 단단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양성을 위해서 땅속 줄기에 양분을 보내는 것이 이 대나무의 특징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터 위에 이미 믿음의 집을 건축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 집을 확장하는 것이고 튼튼하게 집을 짓는 것이에요.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불어도 견딜 수 있는 단단한 대나무를 만드는 것처럼 어떤 어려움이 오고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과 신앙을 세우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들을 위해서 투자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할 때에 교회는, 우리의 신앙은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 자랑할 것이 뭐가 있지요? 내가 세우는 업적을 갖고 여러분들 자랑할 겁니까? 여러분 자랑은 딱 하나예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다.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젊었을 때는 우리는 실력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돈을 자랑할 수 있고요. 명예를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50이 되고 60이 되게 되면 똑같아. 제가 내 친구가 이렇게 가더라고요. 지금 내 친구인데 걔가, 내 친구 중에서 기업에 있는 친구가 한 명밖에 없대요. 자기도 이제 대기업에서 은퇴하고 목사가 됐는데 자기 친구를 쭉 보니까 딱 한 명만 남고 나머지는 다 명퇴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내가 비록 좀 일찍 명퇴하고 하나님의 길을 들어왔지만 그래도 강단에 설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40이, 50이 되고 60이 되게 되면요 자랑할 거 별로 없어요. 자식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우리 젊은 세대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서고 그런데 열심히 살아가는 걸 보고 우리는 자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굳건한 믿음, 굳건한 신앙의 집은 뭐냐? 사실 말씀 위에 자라고 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믿음의 세대가, 다음 세대가 성장할 수 있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고 이해할 때 사실 우리는 믿음은 성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해야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성경을 연구하시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가 성장하고 건강해지려면 밥을 먹어야 돼요. 먹지 않으면요 성장은 할 수 없습니다.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깨달아야 합니다. 읽고 연구해야 돼요.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신을 지키는 두 번째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고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간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지게 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눈꺼풀을 이기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눈꺼풀을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어떤 항우 장사도 눈꺼풀은 이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공격을 논리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과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에서는 우리의 무기는 우리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논리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논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그만두는 거 논리로 그만둡니까? 여러분 직장에 들어갈 때 여러분 논리로 직장 들어갑니까? 아니지요. 감정이지요. 내 마음에 맞아야 되는 겁니다. 야,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 참 행복하겠다 해서 결혼합니까? 내 감정이, 내 마음이 닿아야 결혼하지요. 이건 논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영적인 싸움을 논리로, 설득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논리나 설득 싸움이 아니에요. 만약에 논리로, 설득으로 이길 수 있다고 한다면은 영혼 전도하는 것, VIP를 교회로 인도하고 목적으로 인도하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여러분 실제로 쉽습니까? 안 쉬워요. 아무리 논리로, 아무리 말로 그들을 설득해도 그들은 설득당하지 않는다니까요. 왜냐하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싸움은 기도로 많이 가능합니다. 왜 여러분들 영적 싸움을 할 때에 기도를 해야 하느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들이 청소년들과 대화할 때 이 대화에 단절이 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단절이 온지 아십니까?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나 자녀들이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단절이 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얘가 들을 귀가 없어. 어린 청년들은 뭐라냐? 부모님은 들을 귀가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들을 귀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부모나 자녀가 또 잘못된 말, 그릇된 말을 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생각의 차이 때문에 그러고요.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세대의 사고와 자녀 시대의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다르고 그것을 접근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인생의 목적도 다르고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목적이 같다고 한다면 다르겠지요. 그런데 목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요.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나 방법 그리고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논리나 설득으로 이기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로만이 가능해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도에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성령 안에서 혹은 성령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신적인 관점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만의 자신의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얘기가 뭐냐? 우리의 기도의 자세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가르쳐서 성령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뜻대로 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다 보게 되면 자주 빠지는 유혹이 뭐냐 하면은 내 중심적인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면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뜻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부 보게 되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뭐죠?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기도죠? 나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입니다. 우리의 필요, 우리가 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실수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잘못 짓지 않도록 하는 우리를 얘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주기도문의 사상이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21절 하반절에 얘기합니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 의미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하는 뜻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 할 때 이 용어가 사용되었고요. 시몬과 안나가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렸다 할 때도 이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기도서에서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기다렸다가 할 때도 이 용어가 사용되었어요. 주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저자 유다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자신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 우리는 영원한 몸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몸이 연약해지고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가 되면은 우리의 몸은 영원한 몸이 되고 절대 연약하지 않는 그러한 몸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주님의 재림보다 이 땅의 삶에 몰두할 때, 열중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 세상을 즐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푹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의 재림 시에 주어지는 자비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재림을 기다리려고 하지 않고 재림의 자비를 구하라고 여러분들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자비가 여전히 필요하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오실 때 여전히 그때에도 예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면서 자신을 온전히 지키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자비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하게 될 겁니다.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될 것이고요. 새로운 몸,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면서 재림시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기다리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자신을 지킨다는 얘기가 뭐죠? 보호한다, 유지한다는 얘기예요. 즉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방법은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말씀 위에서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고 세우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림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자비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이렇게 지키고 우리 나갈 때,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보상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동서로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